시편 12편 말씀입니다. 다윗의 시입니다. 1절에 보시면요, 여호와여 도우소서, 경건한 자가 끊어지며 충실한 자들이 인생 중에 없어지나이다. 다윗이 볼 때 참 안타까워서 지금 하나님 앞에 호소하는 그런 시입니다. 그런 기도입니다. 여호와여 우리를 도와주시옵소서. 경건한 자들이 끊어지며 경건하게 사는 사람들이 핍박을 받고 죽임을 당하는 그런 악한 시대가 되었나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충실한 자들이 인생 중에서 없어지나이다. 충실하다. 하나님의 언약을 붙들고 그 약속을 믿는 믿음의 백성들이 인생 중에서 없어진다는 것입니다. 그만큼 지금 그 시대가 악해져 가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무엘상 22장 13절부터 보면은요, 사울이 그에게 이르되 내가 어찌하여 이새의 아들과 공모하여 나를 대적하여 그에게 떡과 칼을 주고 그를 위하여 하나님께 물어서 그에게 오늘이라도 매복하였다가 나를 치게 하려 하였느냐 하니, 그 노베에 있는 아히멜렉 제사장에게 하는 얘기입니다. 사울왕이 자기 사이되는 다윗을 죽이려고 하니까 다윗이 도망을 쳐서 그 제사장이 있는 곳에 가서 먹을 것 좀 달라 하고 혹시 무기 있으면 주라고 했더니 그 골리앗이 쓰던 그런 창과 그런 무기를 줬습니다. 근데 그것을 사울왕이 나중에 알고는 질책을 하는 것입니다. 사무엘상 22장 14절에 보면요, 아히멜렉이 왕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왕의 모든 신하 중에 다윗같이 충실한 자가 누구인지요? 제사장이 볼 때 다윗처럼 충성스러운 사람이 없다 이것입니다. 그는 왕의 사위도 되고 왕의 호위 대장도 되고 왕실에서 존귀한 자가 아니니까. 자, 자기 사위를 못 믿고 자기 호위 대장을 못 믿고 그 왕실에서 존귀하게 여겨지는 다윗을 못 믿는다. 이게 그 마음속에 누가 틈탔기 때문에 그렇습니까? 마귀가 틈탔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이 사단이 역사하면 가족도 못 믿는 이런 참 이상한 일이 일어나요. 마귀가 역사하면 남편과 아내도 서로 믿지 못하고 싸우고 분쟁하는 일이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부모와 자식 간에도 믿지 못하는 희한한 일들이 일어납니다. 자, 이것이 누구의 역사라고요? 마귀의 역사입니다. 그러나 성령이 역사하면 어떻게 됩니까? 원수까지도 사랑하게 되고 화목하게 되고 가족이 정말로 하나가 되어지고 사람들이 믿음 안에서 예수 안에서 서로 섬겨주니 서로 높여주니 서로 기도해주니 정말 하나가 되는 아름다운 역사가 나타날 줄로 믿습니다. 이게 성령의 역사인데 마귀가 역사하니까요, 자기 사이도 못 믿고 호위대장도 못 믿고 죽이려고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는 그 사무엘상 22장 18절에 보면요, 사울왕이 도액이란 그 사람에게 이르되 너는 돌아가서 제사장들을 죽이라고 해요. 참 마귀가 역사하니까요, 제사장들도 죽이라고 그러고. 왜 죽이라고 하느냐? 그 다윗을에게 잘해줬다. 그래가지고 제사장 85명을 죽여요. 그러니 그 경건한 자들이 어떻게 됩니까? 지금 끊어지며 경건한 자들이 끊어져. 이 악한 영에게 붙들린 사울왕 때문에 경건한 자들이 제사장들이 지금 죽게 되더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또 하나님 앞에 충성스러운 충실한 다윗,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가를 어떻게 하려고 합니까? 지금 죽여버리려고. 이런 시대가 되었다라고 지금 탄식하고 안타까워서 하나님 앞에 호소하고 있습니다.
2절에 보면요, 그들이 이웃에게 각기 거짓을 말하며 아첨하는 입술과 두 마음으로 말하는도다. 이 사단에게 붙들리게 되면요, 자기 욕심에 빠집니다. 자기 자랑에 빠집니다. 육신적이고 세상적이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과는 멀어져 버린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성령의 은혜와는 멀어져 버린다는 것입니다.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육신의 욕심을 따라 이생의 자랑을 따라가는 것, 누구의 지배를 받아버리는 것입니까? 마귀의 지배를 받아버려요. 그러면 세상은 갈수록 악해집니다. 이웃에게 각기 거짓을 말하며, 왜 거짓말하고 속이겠습니까? 그렇게 거짓말해서 자기 어떤 이익을 챙기려고 하기 때문에 거짓말을 한다는 것입니다. 얼마나 속임수가 많은 세상입니까? 전화도 받으면 가끔 어떤 전화들이 걸려옵니까? 그걸 뭐라고 합니까? 보이스 피싱. 그래가지고는 뭐 거짓말로 속여서 돈 빼려고 하는 그런 일들도 있고, 얼마나 사기를 치고 거짓말을 해서 남을 속여서 이익을 보려고 하는 그런 일들이 많이 있습니까? 이 악한 시대가 그런다는 것입니다. 아첨하는 입술과, 왜 아첨하느냐? 그 권력자, 힘있는 자에게 아첨하면 자기에게 뭔가 이익이 들어올 거라고 아첨한다. 겉으로는 아주 그냥 달콤하게 말하지만 속에는 딴 마음을 품고 있어요. 이런 마음이 두 마음으로 말하는도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겉과 속이 다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정말 하나님의 사람들은 한 마음인 줄로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은 진실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겉이나 속이나 같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람들, 성령에 감동받은 사람들, 거듭난 사람들은 여기에 있으나 저기에 있으나, 진실된 믿음의 사람들은 한국에 사나 미국에 사나 어디에 사나 한 마음인 줄로 믿습니다. 진실한 마음으로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성령의 감동을 받은 사람, 경건한 사람들이요, 충실한 사람들이요, 천국 갈 사람들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한 마음이다. 어디에 가나 참된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라는 것입니다. 진실함으로 하나 되어집니다. 유다서 1장에 보면요, 유다서 1장 14절에서 16절까지 보면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아담의 7대 손 에녹이 이 사람들에 대하여도 애언하여 이르되, 보라, 주께서 그 수만의 거룩한 자와 함께 임하셨으니. 참 에녹이 그렇게 해놓은 것을 지금 유다서에 기록하고 있는데, 주께서 수만의 거룩한 자와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들과 강림하신다는 것입니다. 함께 임하셨으니 뭐하러 오셨느냐? 15절에 이는 무사람을 심판하사 모든 경건하지 않은 자가 경건하지 않게 행한 모든 경건하지 않은 일과 또 경건하지 않은 죄인들이 주를 거슬러 한 모든 완악한 말로 말미암아 그들을 정죄하려 하심이라 하였느니라. 주를 거슬려서 완악한 말을 한 것, 그 악한 말들을 정죄하려 임하신다는 것입니다. 16절에 보니까요, 이 사람들은 원망하는 자며 불만을 토하는 자며 그 정욕대로 행하는 자라. 그 입으로 자랑하는 말을 하며 이익을 위하여 아첨하느니라. 이런 사람들을 심판하러 주님이 오신다는 것입니다. 말로 죄를 짓는 경우들이 너무나 많다는 것입니다. 아첨하는 입술, 거짓을 말하는 입술, 이런 말, 그 말을 들어보면 그 사람의 지금 심령 상태가 어떤 상태인가 드러난다는 것입니다. 3절에 보니까요, 오늘 시편 12장 3절입니다. 여호와께서 모든 아첨하는 입술과
자랑하는 혀를 끊으시리니 그랬습니다. 하첨하는 입술, 자기 이익을 위해서 하첨하는 입술, 이 말은 두 마음을 품고 거짓을 말하는 입술, 자랑하는 혀, 자랑한다는 것입니다. 누구를 자랑하는 혀입니까? 자기를 자랑. 내가 이런 사람이야 그러면서 이거는 자랑한다는 말은 원어적인 의미를 위협한답니다. 좀 자기보다 못한 사람을 막 겁주고 위협을 해요. 내가 이런 사람인데 너 똑바로 안 해? 이런 식으로. 이런 사람들의 그 혀를 끊어버리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다윗이 그런 사람들을 많이 봤다는 것입니다. 자기가 권세 있으면 아니면 재물이 있으면 뭔가 가진 거 있으면 그거 가지고 자랑하고 위협하고 이런 경우들이 많더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사람들은, 경건한 사람들은, 충실한 사람들은 겸손할 줄로 믿습니다. 자기를 자랑하지 아니하는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누구를 자랑합니까? 오직 우리 하나님을 자랑합니다. 오직 우리 하나님을 높입니다. 그분에게 영광을 돌리고 자기는 낮아지고 겸손해지고 섬기는 자가 되어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4절 시편을 12편 4절입니다. 그들이 말하기를, 그 악한 사람들이 말하기를 우리의 혀가 이기리라, 우리의 입술은 우리의 것이니 우리를 주관할 자가 누구리요 함이로다. 말로 이기겠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입술은 우리의 것이니, 교만한 입술입니다. 자, 우리의 입술도 누구의 것이 되어야 됩니까? 하나님의 것이 되어야 됩니다. 우리의 입술이 정말 하나님을 찬송하는 입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입술, 축복하는 입술, 감사하는 입술, 정말 아름다운 입술이 되어야 되는데 그 입술이 자기 것이랍니다. 우리의 것이니 우리를 주관할 자가 누구리요 함이로다. 하나님도 외면하고 하나님까지도 무시해버리고 있습니다. 자기가 중심이라는 것입니다. 자기가 하나님이 되겠다는 것입니다. 5절 말씀에 여호와의 말씀에 가련한 자들의 눌림과 궁핍한 자들의 탄식으로 말미암아 내가 이제 일어나 그를 그가 원하는 안전한 지대에 두리라 하시도다. 이렇게 아첨하는 입술을 가진 사람, 두 마음을 가진 사람, 자랑하는 혀를 가진 사람들, 그런 교만한 사람들은, 그런 사람들이 많아지면 가련한 자들이 많아집니다. 눌림받은 사람들이 많아지고 궁핍한 자들이 탄식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 악한 사람들이 많으면 여러 사람들이 피해를 보고 힘들어진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고통받고 정말로 어려움 당하는 그 악한 사람들 때문에 눈물을 흘리는, 탄식하는 그런 가련한 백성들의 탄식 소리를 들으시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들의 아픔과 고통을 하나님이 보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그러다가 내가 이제 일어나서 그 악한 사람들 때문에 하나님이 이제 참다가 회개할 기회를 주다가 안 되면 이제 내가 일어나, 하나님이 일어나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이제 새롭게 시작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를, 그 가련한 자들을 그가 원하는 안전한 지대에 두리라 하시도다. 안전한 지대가 어디입니까? 우리 인생의 가장 안전한 지대가 어디겠습니까? 하나님의 품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을 피난처로 삼을 때에 거기가 가장 안전하다는 것입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의지하며 기도하는 백성들이 가장 안전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천군 천사를 보내셔서 둘러서 지키고 지켜주실 때에 가장 안전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거기가 가장 안전하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지켜주실 때가 가장 안전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6절입니다. 여호와의 말씀은 순결함이요 흑도가니에 7번 단련한 은 같도다. 하나님의 말씀은 순결하다, 순수하다는 것입니다. 거짓이 없다는 것입니다. 영원한 진리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그대로 믿는 사람들에게 복이 될 줄로 믿습니다. 세상의 지식이나 사람의 말들은 그대로 믿을 수가 없습니다. 시대가 변하면 그 사람의 지식도 변하고 사람의 말들도 변합니다. 영원한 진리가 되지 못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은 순결한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순결한 말씀입니다. 흑도가니에 7번 단련한 은같이 순수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우리가 어떨 때 순수해지느냐? 단련받을 때 순수해질 줄로 믿습니다. 욥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욥기 23장 10절이에요. 그러나 내가 가는 길을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순금같이 되어 나오리라. 때로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순수하게 하시기 위해서 정금같이 만들기 위해서 단련하실 때가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연단이 있을 때 우리의 허물과 죄가 씻어지고 순결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고난이 무조건 다 나쁜 것은 아니다는 것입니다. 만약에 이 땅에 고난이 없다면 우리 인생들이 순수하고 정결하고 깨끗해지겠습니까? 그러지 못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때로는 이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가 순수해지기를 원합니다. 순금같이 되기를 원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순결함이요 정말 그 말씀의 은혜를 받을 때 우리도 순수해지고 순결해질 줄로 믿습니다. 근데 말씀으로부터 멀어지면 우리는 더러워집니다. 경건함을 잃어버린다는 것입니다. 7절입니다. 여호와여, 시편 12편 7절이에요. 여호와여 그들을 지키사 이 세대로부터 영원까지 보존하시리이다. 이 말씀을 사모하는 사람들, 경건한 사람들을 하나님이 지켜주시사 이 세대로부터 영원까지 보존해 주실 것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피하는 사람들, 하나님의 그 안전지대에 거하는 사람들이 지금부터 영원까지 보호받을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영원한 생명을 받는다는 것입니다. 악한 사람들은 잠깐 이 땅에서 번성하는 것 같으나 얼마 후에 심판을 받아 그 불과 유황의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의인들은, 경건한 자는 이 땅에서 악한 사람들이 지배하는 세상에서는 잠깐 고난받은 것 같고 어려움 당한 것 같아도 영원히 하나님이 보호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지켜주신다는 것입니다. 8절입니다. 비열함이 인생 중에 높임을 받는 때에 악인들이 곳곳에서 날뛰는도다. 비열함이라는 것은 탐욕스러운 사람들, 양심의 가책을 받지 않는 사람들, 양심이 마비돼 버린 사람들, 이 사람들이 바로 비열한 사람들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 사람들이 인생 중에서 높임을 받는다는 것입니다. 그런 악인들이 곳곳에서 날뛴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7절에 여호와께서 지켜주신다. 누구를 지켜주시느냐? 의인들을 지켜주신다는 것입니다. 언제까지 지켜주시느냐? 영원까지 지켜주신다는 것입니다. 자, 주님의 안전지대로 피난하시기 바랍니다. 주님을 의지하고 기도하고 사심으로 하나님께서 지켜주시고 보호해주시고 영원까지 하나님의 은혜가 함께 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세상에 정말로 비열함이 인생 중에 높임을 받고 악인들이 곳곳에 날뛰는 그런 세상입니다. 그러나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말씀이 있습니다. 순결하고 순수한 진리의 말씀이 있습니다. 그 말씀을 의지하고 단련을 받아 순금같이 나올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여호와 하나님이 우리를 지켜주시고 영원까지 보존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정말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으로 기도함으로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받고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안전지대에서 살아갈 수 있도록 주여 우리를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